우리는 이제 감리교회의 성도로서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감리교인의 상식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웨슬리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거의 없고 또 이렇게 웨슬리에 관해서 또 가르치거나 할 그런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2주 동안 영국의 그 웨슬리 유적지 순례를 하면서 이 웨슬리에 관해서 또 새롭게 많은 것들을 깨닫고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 웨슬리에 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설교를 하기보다는 웨슬리의 삶, 이제 다음 주에는 웨슬리가 실제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를 보겠지만 이제 오늘은 그의 성장과 또 가정에 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285주년 웨슬리 회심 기념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 이 가까이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했는데요. 대개 이제 웨슬리의 회심은 성령 강림절하고 늘 가까이 있어요. 왜냐하면 웨슬리가 회심한 것이 1738년 5월 24일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에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수요일 집회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집회에 갔다가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날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이죠. 하지만 교주는 아닙니다. 교주는 아니에요. 존 웨슬리는 위대한 복음의 신앙 운동을 일으킨 우리의 소중한 믿음의 선배이며 지도자이셨습니다. 사실 존 웨슬리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감리교 목사가 아니었고요. 끝까지 성공회 신부였습니다. 성공회 사제로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보니까 이 성공회에서도 이 웨슬리를 아주 훌륭한 그러한 성공의 역사의 인물로서 그렇게 추모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아까 그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잠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자손을 통해서 거룩한 민족을 이루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됩니다. 이제 야곱의 12아들과 가족들이 이집트로 가서 400여 년 지나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불어났어요. 큰 민족을 이룰 그러한 인구가 됐어요. 그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다시금 이주하게 하시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에 원래 아무도 없는 빈 땅이 아니고 그것에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전쟁을 하죠. 정복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가 있고 사사들이 지난 후에 이제 왕이 세워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그들이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그 큰 계획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예언자들에게 메시아 구세주의 오심을 선포하게 하였고 회개를 선포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삶과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권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셨어요. 때로는 역사의 위기와 고비가 있을 때마다, 때로는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일으키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바르게 세우시고 부흥의 생명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한 웨슬레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원래 그 발음대로 존 웨슬리라고 보통 합니다. 자, 300년 전에 존 웨슬리를 통해 일어난 복음의 부흥운동은 기독교 역사에 혁명적인 불꽃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회심케 하고 교회를 갱신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은혜와 능력의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웨슬리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는가,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내가 감리교도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였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장로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침례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교파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요. 감리교가 뭐 장로교보다 더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웨슬리를 따르는 교파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나사렛교회, 구세군은 이제 웨슬리를 따르는 그런 교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개신교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 웨슬리를 알아야 되고 웨슬리를 배워야 하고 그를 통해서 삶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길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웨슬리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웨슬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웨슬리의 복음과 부흥운동은 이론과 신학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룩한 회심이 삶의 변화 그리고 사회 변혁까지 이뤄냈어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회복과 그리스도인의 신앙 회복의 혁명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킨 분이 바로 존 웨슬리이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 6월 28일에 영국의 에버워스라고 하는 그러한 시골 마을에서 19자녀 중 15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19명이나 낳았어요. 바로 저 집입니다. 이제 에버스의 저곳에 가면은 그 웨슬리가 성장한 곳이고 아버지가 목회한 곳이기 때문에 그 유품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19명이나 이제 자녀가 있었지만 사실 그 중에 9은 이제 유아 사망했고요. 10명만 남았어요. 그 중에 또 한 명은 이제 청년이 되기 전에 또 죽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7, 아들 3. 근데 존 웨슬리는 중간이에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형은 사무엘 웨슬리인데 보통 이 형을 작은 사무엘 웨슬리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웨슬리의 아버지, 존 웨슬리 아버지가 사무엘 웨슬리였는데 아들을 낳고 자기 이름과 똑같이 지어줬어요. 사무엘 웨슬리. 그래서 누가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이제 아들 사무엘 웨슬리를 말할 때는 작은 사무엘 웨슬리라고 부릅니다. 존 웨슬리의 형이죠. 이 존 웨슬리의 형은 사무엘은 역시 성공의 사제였고 그리고 아주 성직자로서뿐만 아니라 시인으로서 굉장히 명성이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동생은 찰스 웨슬리. 이 찰스 웨슬리는
18번째 태어난 그러한 자녀였는데 찬송가의 대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2부 예배는 이제 경배 찬양하느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1부와 3부에 부르는 첫 찬송이 바로 이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입니다. 이 찬송 8,000곡이 넘는 그러한 찬송을 지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형제 셋이 영국에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인물들이 되었어요. 자,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또 훌륭한 좋은 신학 서적을 저술하기도 하였어요. 영국 국교회 성공회 성직자였고 특별히 교구 성직자였어요. 교구 성직자라는 것은 한 교회의 담임 목회를 하는 그런 성직자라는 뜻이에요. 이곳에도 가봤었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 지는 지금 1100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사무엘 웨슬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였던 것이죠. 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는 수산나입니다. 수산나는 형제 자매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 25이었어요. 그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수산나가. 참 어떻게 그렇게 아기를 낳는지. 어쨌든 이렇게 수산나는 막내로 태어난 딸이었는데 굉장히 뭐라 할까요? 지적이고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어학, 라틴어, 그리스 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어학에 뛰어났고요. 문학이나 역사, 교육학에도 아주 상당한 지식을 가졌던 분이에요. 또한 그 당시에 청교도의 경건과 신학에도 정통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배경은 후에 웨슬리가 복음 운동의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웨슬리가 성장한 에보스의 목사관에 있는 그 기록을 보면 아까 우리가 사진으로 봤죠. 거기에 보면 이 수산나의 하루 일과가 어떠했는가가 나와 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기상해서 1시간 경건의 시간을 갖고요. 기도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를 썼어요. 아침에 일기를 썼어요. 저녁에도 또 일기를 또 썼어요. 집안을 돌보고 그날에 해야 할 일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가족 기도 모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는 남편과 함께 홈스쿨링을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과정을 전부 집에서 홈스쿨링 했어요. 그 시간은 9시에서 12시, 그리고 점심 먹은 후에 2시에서 5시, 매일 6시간씩을 그렇게 자녀들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1시간 점심시간이 있고 경건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 가족 기도회를 또 가져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일기를 썼어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8시가 되면 자녀들을 다 잠자리에 들게 했어요. 자, 이것이 수산나의 일상이라고 거기에 이렇게 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수산나는 자녀를 교육하면서 그가 자녀 교육에 적용한 그러한 규칙대로 생활하는 훈련의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보면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 가족 기도회에 반드시 참여하는 것, 아플 때는 무슨 약이든 잘 받아서 먹게 하는 것, 침대보 이부자리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기가 다 개개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게 하기, 집안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도록, 남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는 조용하게 말하고 겸손의 예의를 지켜서 하기, 경박한 말이나 장난은 하지 않기, 시간과 약속은 정확하게 지키기, 음식을 남기거나 버리지 않기, 이러한 것들이 규칙대로 생활하는 훈련 내용 중에 있었어요. 수산나는 자녀들이 이런 규칙을 잘 지키면 칭찬도 하고 상도 주었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수산나는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성 교육에도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여자아이도 글을 읽고 쓰기 전까지는 바느질 같은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글을 읽고 쓰도록 먼저 교육해야 된다. 특별히 여자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들이 잘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는 딸들도 지적인 교육과 훈련을 아들과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1712년에 이제 이 수산나가 자기 남편 사무엘 웨슬리가 런던으로 가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주일 저녁에 자기 집에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단지 기도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모임이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집에 있는 자녀들과 그리고 집에서 일을 도와주던 그러한 그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모아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서는 이거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을 초청해 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와서 이것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웃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산나가 자기 집에서 주일 저녁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회를 하는 것이 그 에버스 지역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는가 하면, 교회에서 주일에 성경을 가르치는 곳에는 가지 않고 수산나가 주일 저녁에 가르치는 데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남편이 수산나에게 그 하지 말도록 금지 명령이라고 할까요? 금지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에서 여성은 말씀을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법으로. 그런데 수산나는 남편의 편지를 받고서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왜 자신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주장하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했어요. 대단한 그런 여성이죠. 그때 모인 사람들이 한 200~300명이라고 그래요. 이 동네 전체가 한 몇백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집이 좁으니까 창문을 열고 사람들은 이제 그 문 밖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 수산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을 들었던 것이죠. 수산나의 가정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주에 한 번씩은 모든 자녀가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와 상담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상담이라고 하지만 이제 웨슬리는 이것을 어머니와의 데이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상담하는 시간, 이 시간에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자기의 고민을 말하고 자기의 죄도 고백하고 용서, 칭찬, 위로, 사랑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훗날 존 웨슬리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어머니와의 데이트가 자신의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을 통해 그의 신앙과 성품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훈련을 받은 존 웨슬리는 자기가 10살이 될 때까지는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질 않았대요. 이 참 놀랍죠. 어머니의 가정교육이 참 이렇게 훌륭했어요. 그러면 11살 됐을 때는 죄를 지었을까요? 네,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1살 될 때 이제 공립학교로 가기 때문이죠. 자, 동생인 찰스 웨슬리는 대학생이 된 후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서 제가 죄를 지었어요, 어머니. 근데 그 죄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술을 3잔이나 마셨어요. 어떡하죠, 어머니? 라고 어머니에게 자기가 술을 3잔 마시고서 너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어머니의 조언을 요청한 적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수산나의 자녀 교육이 뭐 엄격하게 규율을 따르고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자녀들을 위한 정말 평생의 멘토가 되어준 거예요. 평생의 멘토. 이것이 정말 훌륭한 모습이죠. 이와 같은 가정교육을 통해 존 웨슬리는 정신적인 위기와 신앙적인 의문은 물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머니로부터 조언을 듣고 또 어머니에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존 웨슬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있는데 6살 되었을 때, 조금 6살 조금 뭐 안 되었지만 6세쯤 되었을 때 1709년 2월 9일 목요일인데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집에 불이 났어요. 아까 봤던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은 불이 나서 다시 세운 건물인데, 자, 불이 났는데 이 자녀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가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와서 막 봤는데 존 웨슬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뭐 이제 집이 막 불이 타서 무너질 상황인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틀렸다. 존은 죽었구나. 그런데 존이 2층 창문에 서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기 존이 있다. 그리고서는 사다리가 금방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인간 사다리를 만들어서 어깨에 사람들, 어른들이 이렇게 올라서 가지고 벽을 타고 가서 2층에 있는 존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완전히 집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 바로 이러한 사건은 어머니에게는 존 웨슬리에게 그의 인생의 사명을 갖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산나는 존 웨슬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너는 불 속에서 건짐을 받은 나무 조각과 같이 하나님이 너에게 인쳐서 구원해 주셨으니 너는 하나님을 위한 귀한 존재가 될 거다 라는 말을 계속 들려줬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그 말을 계속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6살 때 경험한 그거 자기도 알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이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이제 웨슬리가 51살이 되었을 때에 폐병에 걸려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라고 묘비명을 기록해 놨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존 웨슬리의 육신이 잠들다 타는 불에서 건져낸 부직갱이 같은 그가 51세에 폐병으로 죽다. 하나님 비오니 이 무익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자, 자기 묘비명에 자기가 불에서 건짐받은 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에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웨슬리가 이 51살에 죽지는 않았어요. 다시 살아나서 88까지 살았어요. 88세까지. 존 웨슬리는 아버지를 통해서는 목회의 사명을 찾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교구 성직자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빈궁한 삶을 살았어요. 그만큼 그의 삶은 또한 청빈하였고 항상 나누는 그러한 목회를 하였습니다. 당대 청교도들의 청빈한 정신을 삶으로 그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웨슬리의 경건 생활의 청빈과 섬김의 삶은 아마도 이렇게 부모에게서 몸으로 배우고 익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웨슬리가 태어나 성장한 에보스의 목사관에 가면 이것은 이제 그 부모의 침실 방인데요. 이제 이쪽 앞쪽으로는 침대가 있고 이제 방이 있는데 가구가 의외로 없어요. 의자 몇 개. 실제로 웨슬리가 쓰던 것은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나 좀 후에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가면 그리고 거기에 초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냄새 맡으면 좀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제 전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양초를 집에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양초 중에서도 아주 제일 품질이 나쁜 것, 제일 싸구려 양초를 이 집에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동물의 기름을 가지고 만든 양초라서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죠. 이게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내였던 수산나가 빚도 갚고 가정 살림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저 집에 있던 것 중에
돈이 들 만한 것들은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면 실제로 사용했던 그러한 가구들이 몇 개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또한 그게 자랑스럽기도 하죠. 웨슬리는 11살 되던 해에 중고등학교 과정인 사립기숙학교인 차터하우스 학교로 갑니다. 이것은 이제 런던에 있는 학교였어요. 자, 11살에 아까 10살까지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랬죠. 11살 이렇게 차터하우스를 가서 부모를 떠나게 되니까 그곳에서 그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고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곳에 학교에 다니면서 13살 때에 자기 고향 그 에보스에 있는 그 목사관에 유령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근데 웨슬리가 그것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자기도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에게는 자기가 지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던 그러한 세계가 열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게 돼요.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시절은 웨슬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720년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하죠. 옥스퍼드 대학에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가 있어요. 바로 이 대학인데요. 옥스퍼드 대학 중에 가장 큰 대학이고요. 그리고 가장 아주 명성이 높은 그러한 대학입니다. 자, 저 위에 보이는 것은 지금도 사용하는 식당이에요. 대학생들이 저기서 식사를 하는데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연회장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서 보면 이것은 이제 뒤쪽에서 찍었는데 앞쪽에서 보면 웨슬리의 초상화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저 옆에 보면 이제 초상화들이 쫙 걸려 있죠.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이제 웨슬리의 초상화가 걸려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이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의 아주 훌륭한 그러한 선배로서 그것에 초상화가 걸려 있죠. 자, 이렇게 대학에서 4년 공부하는 동안 존 웨슬리는 580권의 책을 읽어요. 580권. 그리고 그 후 그는 1000권의 책을 읽습니다. 보통 이제 웨슬리를 부르는 별명이 한 책의 사람, 한 책 성경이에요. 한 책의 사람 혹은 성경 존벌레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는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아주 풍부한 그러한 지식을 쌓았던 것이죠. 이러한 독서 습관은 가정교육에서 형성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관심 가지고 읽었던 책들 그 분야를 보면 너무나도 많아요. 중세 교부들의 고전문학, 철학, 역사, 영성, 경건문학, 정치, 경제, 사회, 지리, 의학, 예술,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것에 다 조예가 깊었어요. 웨슬리가 책을 많이 썼는데 웨슬리의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의학서적입니다. 웨슬리가 쓴 의학서적이에요. 웨슬리의 그 삶을 보면서 웨슬리가 우리 삶의 건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요즘 그 교회에서도 이러한 게 정말 필요한데 웨슬리가 이렇게 했구나.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발견이었는데 이렇게 웨슬리는 정말 많은 것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지 독서를 하여 지식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 경건한 삶을 위해서 독서를 했어요. 왜냐하면 독서를 함으로 세상을 알게 되고 우주를 알고 사람을 알고 과학을 알고 그렇게 알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삶을 제대로 이루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의 초점이 이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남달랐던 것이죠. 자, 그는 그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죠. 그렇게 마치고 나서 그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재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그는 성공의 신부로 안수를 받게 돼요. 안수를 2번 받는데 한 번은 부사제로, 또 하나는 정규 정사제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는 성직자의 길을 동시에 걷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웨슬리의 모든 그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이번 그 감리교 영성 순례를 통해 뭐라고 할까요? 어떤 희망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희망,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변화되고 개혁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 무엇을 우리가 놓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이것은 제가 다음 주일에 설교할 계획입니다. 자, 우리는 존 웨슬리를 보면서 신앙교육, 특별히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함께하지 않는 신앙교육으로는 믿음의 계승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오렌지 축제를 했는데, 바로 오렌지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한다는 그러한 축제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과 어려움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제자로 삼는 일이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잘 버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녀가 행복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교육의 철학과 가치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의 교육의 초점을 바르고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우리의 신앙교육의 초점은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물론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취직을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분명한 부모의 교육 철학과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을 계승하는 가정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자녀의 신앙 양육과 훈련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음을 보게 되었어요. 가족 이기주의에 매몰되었고 믿음을 세우고 전수하는 데 게을리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감리교의 마돈나인 수산나의 전통과 모델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자녀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전인적 삶에 중요한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욕심과 목적을 위해 자녀를 몰아가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자녀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산나는 교육의 초점과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였습니다. 집중과 반복을 통한 습관 형성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고 삶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면 인생을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사명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따르면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행복이 전부인 우리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평생 행복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웨슬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웨슬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웨슬리를 본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키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성도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는 꿈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